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송가 207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잠에서 깨어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저희들이 다급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평안할 때라도 늘 주님을 뵙고자 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오니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며 주의 사랑에 풍성함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라도 늘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이곳에 임재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더하여 잔칫날과 같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면서도 주를 찾고 나라를 지키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직장에서 수고하고 고된 일
그렇게 땀 흘리는 시간에도 문득문득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곱고 그리고 이 말씀을 능력 있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가 달린 키홀더인데 이게 딱 만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자, 여러분의 사랑, 그 사랑도 조용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만지면 불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뭐에 민감한 거 있죠? 자,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민감하게 그 사랑이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유토피아 생각하고 세상 좋은 거 이 정도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바리새인들도 갖고 있었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 지금도 이스라엘은 복잡한 국제 정세에 얽혀 있어서 이스라엘은 옛날 다윗 시대 때처럼 그런 나라가 되기를 늘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은 그렇게 왔으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도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뭐 이렇게 선포되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창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하나님스러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구 짓밟죠. 어그러뜨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없이 하려고 하죠. 에덴 동산을 그렇게 했고, 또 노아 시대 때도 그러했고,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항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가 아니야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인데 너희가 왜 몰라? 되게 싱거운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니네, 뭐 이게 뭐야, 싱겁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지만 부지불식간에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너무나도 평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너희가 모를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 길어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뜯어서 말씀을 나누어 먹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 말씀은 워낙 난해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가치를 더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얻고자 하는 것은 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저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하는 거 너희가 도무지 관심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곳곳에 성시화 운동 본부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시 성시화 운동, 광주시, 대구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시화 운동. 그 도시 전체가 성시화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 도시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도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인즉슨 좀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긴 하지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성시와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 도성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릴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그거 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충성을 보이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과천에 또는 청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봅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눈으로 보이는 건 하지만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죠. 감히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싱거워 보여도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생명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일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는, 똑같이 먹고 마셔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 흑백 논리 같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제 말씀과 같이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처럼 일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구원,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라고 할 때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로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이 강합니다. 그냥 별거 아닌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면 이단도 흐지부지 할 텐데 그냥 뜨겁고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꼭 보고자 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만 남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노아의 때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소환하죠. 그때도 그랬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부지불식간에 온 줄 몰랐다. 사실 부지불식간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 시험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학력고사는 늘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 시험은 늘 있는 것이지만 놀고 마시는 자에게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넘게 선포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이고 2000년 지났는데 앞으로도 2000년 더 가겠네. 언제 올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매우 우리는 긴장을 하고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 기도하십니까? 아직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아이고 어제도 그리 살고 오늘도 그리 살고 내일도 그리 사는 것이지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꼭 눈으로 손으로 도마처럼 꼭 그렇게 만져보고 막 그렇게 돼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가 되고 부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노아의 홍수 때 그 배를 기억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아내처럼 내 먹을 거, 내 입을 것이 먼저 걱정되어 뒤돌아섰다가 그렇게 소금기둥 사망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고요.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 믿는 거 더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지런함은 그리고 늘 성실함을 가지면 여러분 삶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이 쇼킹한데 너무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한때는 기도원 운동도 한참이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은혜가 많다 저기에 은혜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최고의 곳이고 여러분이 무릎 꿇는 곳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 너무 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또 호도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출입을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꾸어 놓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주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니 이미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꼭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쯤 임했으면 하는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렇게 세상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하듯 엄청난 행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싶기도 합니다. 올림픽의 개막식처럼 그렇게 임할 수는 없는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 아주 싱거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같지만 그것이 갖는 엄청난 생명력과 파괴력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